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니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 예배 때 모이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더욱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는 바이러스로부터 점점 안정화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조심하셔서 이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더욱더 힘내시길 소망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유럽에서 100년 안에 기독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2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세인트 메리대 교수인 스티븐 블리번트의 연구를 통해 대다수의 유럽 젊은이들이 무종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21개국 16세부터 29세의 젊은이 중 무종교인이 50%가 넘는 나라가 12개국이었으며 무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체코로 91%, 에스토니아 80%, 스웨덴 75%였습니다. 블리번트는 기본이자 표준으로서의 기독교는 이미 유럽에서 사라졌거나 적어도 10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지금 기독교는 빈사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종교인도 2015년 기준으로 56.1%가 되었습니다. 그 큰 이유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형성된 포스트 모던 문화와 상업주의의 기승이며 동시에 교회의 형식화와 종교 지도자들의 일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이러한 결과를 더욱더 심화시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종교가 사라지는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가장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N번방 사건과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이후에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가슴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심각성을 알려준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밝혀지면서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10대, 20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왜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가, 왜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 문제에 있어서 종교가 사라짐, 특별히 교회의 역할이 사회에서 굉장히 축소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도덕성과 윤리가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가르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스스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윤리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만 잘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성적을 가지면 좋은 윤리의식, 좋은 도덕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부모나 스승이라는 그 권위 안에 복종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 권위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 권위 안에서 타인이
내가 행동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내 행동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행동했을 때, 이러한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는구나를 느끼고 행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도덕과 윤리의식, 양심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도덕은, 우리의 윤리의식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집단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그 윤리의식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한국교회 위기는 2000년대부터 2000년 초반부터 이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초반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욱더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 교회의 목회자들 일탈들,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목회자들이 껴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실망감을 교회가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는 신천지만 쳐주기를 바랬습니다. 신천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이 입을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타격은 어디에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교회로까지 이 타격이 오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지탄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4주 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 왜 교회는 지탄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듣습니까? 부활절 딱 하루만 듣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불쌍한 나, 연약한 나, 연민으로 가득 찬 나의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삶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포함한 모든 이 자연, 이 지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온 자연 생태계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대표했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인간의 원래대로 주어진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원래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무엇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대립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적인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연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대립하고 자연과 대립하고 인간과 대립하고 그 인간 위에 서겠다, 신 위에 내가 군림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전 인류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 사건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그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나의 죄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전 인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위에 서겠다라고 생각했던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들이 받을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화해의 제스처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해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게 됩니까? 부활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용서하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부활의 삶,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연합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사람과 화해하고 우리 또한 동물과 화해하고 우리 또한 자연과 화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사랑과 평화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그 화해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보여드렸으면 용서는 이런 것이구나, 죽음은 이런 의미고 부활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증언해야 됩니까? 증명해야 됩니까? 말로써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로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면 벌써 온 인류는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고 그 복음 아래 온전한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서는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는 것과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스스로 다 감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희망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예수의 권위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예수의 권위 안에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삶을 능히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공동체로 뭉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함께 예배하며 나의 삶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배함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야 되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법과 도덕과 윤리의식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세상,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모여야 하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해야 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모이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빨리 종료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있는 그 자리, 지금은 주일밖에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를 위한 것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화해의 복음, 온전한 용서의 복음을 우리도 살아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